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오늘도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급격하게 시원해지고 또 추워지기까지 하는데 오늘은 조금 날씨도 좀 이렇게 뭐랄까 흐려가지고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한기를 느낍니다. 이 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겨울을 또 가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와중에 우리는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과 군 선교 주일과 더불어서 창조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주일에 세계 성만찬 주일을 한 주 앞두고 하늘 백성의 음식 성찬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만찬에 대한 그러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아서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이 에덴 동산의 주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에덴 안에서 풍요롭고 그리고 넉넉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같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훗날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란 무엇을 말할까? 그리고 하필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왜 하필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두셨을까? 창세기의 이야기를 동화 정도로, 우화 정도로, 설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그 나무의 열매를 그리고 그 나무를 지키라고 한 것은 선악의 기준을 범하지 말고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심에 두셨다라는 것은 선악의 기준을 범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에덴 동산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절대로 안 되는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만 하는 선악의 기준,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리와 법.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면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면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도리와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무슨 과일 종류로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유치하고 치사한 분으로 만들 수 없는 노릇이죠. 자, 법과 도리를 지키면서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과 도리를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죠. 이 말은 곧 사람이라면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도리와 법을 먹었다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겼다는 말이 됩니다. 선악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인간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과 도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선악의 기준을, 그 법과 도리를 스스로 어겼으니 이제 에덴 동산은 무질서하게 되어버렸죠. 이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설교의 처음으로 잠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피조 세계가 지켜야 될 도리와 법이 제대로 지켜지던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이제 먹고 사는 일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걱정해야 될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결과 인간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자연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문제로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은 끊임없는 탐욕 때문이죠.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헛된 욕망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넓은 것에서 살고, 더 풍요로운 것을 남보다 더 얻으려는 헛된 야망 때문이죠. 혹자는 그것을 개발 내지는 성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고 또 불리고 싶어서 한없이 채우고 또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항아리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체와 만물을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사람들은 보란듯이 그 세계를 족족 무너뜨리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신만의 아이언돔 내지는 바벨탑을 만들고 또한 자신만의 신을 만들어 섬기고 그 신의 가호, 그 신의 축복, 그 신의 은총을 말하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인류는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시간 우리 장로님 우크라이나 전쟁과 저 팔레스틴 상황을 기도하셨는데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이러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신앙 검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저도 믿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선악만 제대로 잘 지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만 제대로 도리와 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유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망가뜨리신다면 이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병정놀이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백사장에서 모래로 성을 만드시고 에이 이거 마음에 안 드네 혹은 이거 에이 잘못됐네 하고 발로 짓이겨서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너뜨리고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하다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 만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신다? 이건 하나님 스스로를 완전하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의 길입니다. 하나는 기다림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지 라고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만들었다고 짓이겨 망가뜨려 버릴 수는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깨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능동적인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는 겁니다.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일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가르침의 최후의 방법으로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다시금 회복시킬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오셔서 자기 자신이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피조물인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원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신은, 그런 종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 세계 안에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이 있거든요. 이슬람, 또 뭐가 있나요? 기독교, 또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미신이나 하등 종교라고 이제 종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종교의 경전을 보고 그 어떤 종교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기회를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가장 위대한 참 종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인 게 자랑스러워요. 고맙고. 다른 종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적어도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한 결과 이런 신은 없다. 이런 신을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성찬식,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것. 먹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참 떡이고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세상을 먹여 살리는 떡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먹여 살리는 떡. 신분, 지위, 빈부의 차별 없이 모두를 먹여 살리는 떡.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바울은 성만찬에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생명의 떡이신, 온 세상을 먹여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바울은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오신 생명의 떡이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삶을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요?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피조세계의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하러 오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따가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지만 그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 힘은 미력하지만 망가진 이 에덴 동산, 선악의 구분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 무너져가는 세상, 그래서 레바논에 공격을 하자 수일 내에 1만 명이 죽어가는 이 세상, 제가 거창한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으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배가 부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내 기도만 응답되면 되고, 내 바벨탑만 높이 높이 쌓으면 되고가 아니라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요? 거부하고,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법과 도리, 즉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 있을지, 하나뿐인 나라는, 오정석이라는 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을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종류의 이름으로 남겨야 될지,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고백과 다짐을 한 사람, 즉 세례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한 거예요. 오늘 성만찬에 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성만찬에 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3절에서 22절의 주인공인 노아라는 사람이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노아가 살던 시대를 성경은 뭐라 묘사해 놨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고, 자,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선악의 기준을 넘었으니 모든 사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무너진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세상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악은 구분되지 않았어요. 법과 원칙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힘이 곧 법이었고 권력이 곧 원칙이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2024년 이 지구촌의 모습하고 좀 다른가요? 힘이 법이에요. 돈이 원칙이에요. 뭐 하면 성공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시대예요. 그게 마치 관용어구처럼 사용이 돼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을 지탱하던 선과 악을 구분지을 줄 알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과 도리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지조와 절개로 살았던 사람. 그를 성경은 의로운 사람, 당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간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안다고 생각하고 여차저차해서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4명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각종 짐승 새 등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물난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40일간 물난리가 지속되고 노아 나이 601살 둘째 달 27일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20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시작.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답하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에 화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화답을 들은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노아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가장 먼저는 구원해 주심에 감격해서 기뻐했겠죠. 다 망해서 다 죽었는데 나는 살았으니까요. 다 죽었는데 나와 아내와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4명의 아들들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한 며느리 4명. 다 죽었는데 자기 일가족만 빼놓지 않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컸을까요? 안 컸을까요? 컸겠죠. 근데 그게 전부였을까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노아는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담은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담이 과거가 있습니까? 아담의 과거는 없습니다. 노아는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600년이라는 과거가 있는 삶입니다. 노아는 살아온 발자취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노아는 601살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 말고는 없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노아의 4명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뭐 한 10명 정도 되나요? 맞나요? 아들하고 노아하고 노아 아내니까 10명이잖아요. 아, 3명이니까 죄송합니다. 네. 3명이니까 제가 자꾸 아까부터 계속 4명이라고 그랬군요. 네. 8명입니다. 8명이 전부네요. 노아의 가족 말고는 세상에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과거가 있어요. 600년이라는 삶의 흔적이 있다고요. 노아는 알아요. 뭘 알아요? 이 세상이 왜 이런 심판을 맞이하게 됐는지 알아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안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의 온갖 탐욕과 부패와 타락 때문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선악 분간 못하고,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될 법과 그리고 도리를 깡그리 무시해서 이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노아는 잘 알아요. 그러면 노아는 그 과거를 다시 반복하고 싶었을까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는 이제는 과거의 삶을 답습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홍수 이전부터 노아는 그런 삶을 유일무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야 몰라서 그랬다지만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한다는 것은 의도가 다분하죠. 따라서 노아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 일가족 8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구원받은 책임과 사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노아가 가르치는 방향에 따라서 인류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이후에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가족의 가장이에요. 노아가 A라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 인류는 A라는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노아가 B라는 곳에 가서 향하면은 인류는 B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구원받은 사명과 그리고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회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것은 회복이다. 탐욕과 부패와 타락으로 심판을 자초했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으니까 탐욕을 멀리하고 부패와 타락이 아닌 공생과 공영과 공존을 가르치고 외치고 그런 세상을 위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노아의 회복하려고 하는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노아는 홍수 이전에도 살았고 홍수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이런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성경은 노아의 중심, 하나님께서 노아의 중심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그 제사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화답하셨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다. 그리고 그 화답의 내용은 노아가 하고자 하는 것이 회복이었듯이 하나님께서 화답하신 내용도 다시 한번 회복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21절에 읽었던 하나님의 화답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저는 딱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누구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자식이, 비뚤어진 자식이, 그것도 한참 비뚤어진 자식이 옳은 길로 가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참고 참다가 회초리를 들었어요. 왜 들었어요? 바른 길로 가라고. 근데 그 회초리를 맞고 아파하는 자식을 보고 이 부모는 뒤돌아서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릴걸.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 줄걸. 이 21절은 하나님의 눈물의 화답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그러시면서 체벌을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런 눈물을 흘리게 했나요? 노아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린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의 화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뜻과 마음을 알고 그 중심으로부터 선악을 구분할 줄 알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될 법과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그 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8장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세계 성만찬주일에 맞아서 성만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깊은 울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수많은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쟁의 홍수, 기아의 홍수, 불평등의 홍수, 불공정의 홍수, 묻지마 살인의 홍수,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좋아 보이면 무작정 빼앗는 절도, 강도의 홍수 등등으로 온 세상이 홍수 시대입니다. 에덴 동산과 동떨어진 세상의 지금 모습을 돌아보면 모두가 사람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복시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노아처럼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양무리 교우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과 다짐으로 이어지는 성찬식에 임하는 중에 이런 다짐과 믿음으로 이 시대에 노아로 살고자 하는 다짐과 믿음으로 성찬식에 임하는 중에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리라 확신합니다.